우리에게는 모두 다 이 머리가 있죠. 이 머리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위대한 정신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도요, 많은 스토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많은 정신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낳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그 자녀가 또 다른 자녀와 또 한 몸이 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결혼해서도 그 자녀들이 자녀를 낳아 힘들어할 때 또 우리는 새로운 정신으로 그 자녀들에게 인생의 길을 알려주곤 합니다. 정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 정신이 바르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올바르지 못할 때요, 어떠한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어떠한 그 외골수적으로 빠져서 전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는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볼 때도 있습니다. 그 정신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을 할 때, 또 선택을 할 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거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래할 때 계약이라는 것을 합니다. 도장을 한번 잘못 찍으면 어떻게 되나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우리 장년분들은 아실, 도장 한번 잘못 찍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장 한번 찍고 나서 나 못 봤어, 나 위에 거 잘 못 봤어 라고 말해도 소용이 있나요? 인생이 패가망신을 합니다.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위에 거 아무리 잘못 못 읽었어도요, 계약이 성사가 되면 끝인 겁니다. 그 물릴 수 있을까요? 나중에 고칠 수 있을까요? 고칠 수 없어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요, 제가 자동차 사고가 났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경찰서 가서 뭐 이렇게 뭐 작성했는데 뭐 하나 틀릴 때마다 옆에서 이제 보험사 분, 그 가이드 해주신 분께서 잠시만 사장님 잠시만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막 영자 화이트 치우고 거기다가 뭐 사인을 해야 된대, 일일이 다. 그래서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했더니 본인이 쓴 것이 다 이렇게 이게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빌릴 때 뭐 아니면은 뭐 돈의 어떤 거래를 할 때 도장을 한번 찍으면 굉장히 피곤한 인생이 됩니다. 그만큼 계약이라는 것은 중요하죠. 자,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요, 자신들의 인생 일대의 단 한 번인 기회, 일생 일대의 최고의 판타스틱한 모험을 즐기는 두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두 민족이고요, 두 사람이지만 두 민족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걸고 격돌하는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위험한 거래를 시작하는 두 남자가 오늘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만날 건데요, 누구죠? 그 두 남자 바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 누굴 만나죠? 그렇죠, 에서와 야곱인데 어떻게 말해야 되죠? 좀 멋있게, 에서 앤 야곱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그들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네, 이삭입니다. 자, 우리 성현이 집중시켜 주세요. 자, 사세면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네. 이삭은 40세에 엘리에셀에서 데리고 온 리브가와 결혼을 하죠. 그리고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로 낳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몇 년 걸렸죠? 40살에 결혼을 해서 60살에 낳았으니까 자그마치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생기든지 말든지 했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간구가 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늦어지면요, 정말 힘든 부분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약간 죄인이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다른 의미로도 자녀에 대한 문제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장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중에 한 부분이라고 저는 굳건하게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기를 낳지 못할 때요, 특히 여성분께는 더 죄인이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임이라는 것이 생길 때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구나, 어떤 이런 그 낙담에 빠졌을 때 저는 굉장히 그 건강하고 밝은 정신을 갖고 있는 아내가 아이를 못 가질 그 당시 때 그렇게 기도를 했다. 나중에 듣고 놀랐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으면은 저는 이 성도님들을, 그때 당시 때 이제 섬기고 있던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없어요. 저는 그런 그릇이 못 돼요. 자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이렇게 처절하고 치열했었던 건지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너의 자녀를 통해서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그 약속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언약의 성취가 만약에 이삭이 이제 자녀를 못 낳으면 멈춰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끊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저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또 저에게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저에게 자녀를 안 주십니까? 대가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끊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끊겨지는 불임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힘이 들었습니다. 언약이 성취가 되려면 아들이 태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이성현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앉아요. 이리 오세요. 거기서 잘 드릴 거예요. 왕꿈틀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삭은 간절히 기도를 하며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무엇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까? 세상을 의존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들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나의 인맥에 의존하려고 듭니다. 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게임, 향락, 어떤 그런 것들에 너무 힘들다. 우선은 내일 생각하고 보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해요. 그래서 게임에 많이 빠져들게 되죠.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게임에 많이 빠져들곤 합니다. 또 때로는 향락에 빠집니다. 또는 권력의 맛에 그냥 다른 사람들을 그냥 괴롭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것으로 나의 그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즘 이런 세대를 바라봅니다. 기도의 모양은 있으나 기도가 없는 세대. 기도하는 척은 하지만 진정한 기도가 없는 세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진짜 경건함이 없는 세대. 예배의 모양은 있으나 진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이런 어떤 중독이나 권력이나 여러 가지 게임들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요, 진짜로 어려울 때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와 간구는요, 하나님을 향한 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기도와 간구는요. 그러나 기도는 간구와 조금 다릅니다. 어떤 기도의 형식보다는 응답의 차원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기도는 응답해 주세요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여유가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나 간구는요, 하나님, 급합니다. 주님, 저의 기도를 주님, 저희 아니면 정말 죽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간구입니다. 자, 시간이 지날수록 이삭의 기도는 기도였을까요? 간구였을까요? 대가 끊겨지고, 이 시대 때 대가 끊긴다는 건요, 그 이혼 사유입니다. 누가 이혼 사유일까요? 아내가. 이혼 사유. 죽여도 돼요. 이 시대 때는 그랬어요. 왜냐면은 저주받은 인생이 돼가지고, 얼마나 내 아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되는 걸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애절한 시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간구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간구였습니다. 얌농 나루 위에서 야곱의 기도가 간구였습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가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 앞에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이렇게 마음을 놓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서 진짜 신뢰하면서 우리가 간구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무 힘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요, 처음엔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 너 힘들겠다. 공감을 해줍니다. 저도요,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 가서 아빠 뭐 이랬었어 저랬었어 얘기하면 공감해줍니다. 그러나 계속 이야기가 길어지면 힘들어요. 아빠 오늘 여자친구가 뭐 했는데 뭐 해서 내가 마음이 아파서 그래 아빠는 결혼한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 연애 감각이 하나도 없어. 미안해. 하나도 공감이 안 돼. 어떡하면 좋아. 아내가 막 여보 담 걸렸어 어떻게 아프겠다 하면서 주물러줄게 한 30초나 주물러줬을 거야. 손이 아파 못 주물러주겠어. 더 이상 미안해. 더 이상 공감이 안 돼요. 이걸 제가 꼭 굳이 안수 집사님께 확인해 볼 필요는 없겠죠. 사람은요, 공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위로를 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구할 때요, 우리가 1000번을 하던 10,000번을, 우리 참 하나님 좋으신 게 뭐냐면 그 어떤 그 횟수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1000번을 말씀드리던 10,000번을 말씀드리던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이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상황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교회에서도 말 못해요. 다른 분들께도 말 못해요. 내 아픔 아시죠? 내 상황 아시죠? 내 관계 아시죠? 다 막혀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아무도 나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 아시잖아요. 나 기억하신다 그랬잖아요. 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따라 볼까요?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존심이 안 상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들의 자존심을 건드신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자꾸, 우리의 자존감을 건드려요. 그래놓고 얘기해요. 다 성장하라 그러는 거야.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사실. 물론 그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분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이 공감을 잘 못해주는 사람한테 얘기하면요, 듣는 사람도 같이 지칩니다. 같이 지쳐요. 뭐 한두 번은 아닌데요 전사님 저는 들어줄 수 있는데요. 그게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면 지칩니다. 거의 한 12년 들어드린 게 있거든요. 저희 아내 말고 성도님 중에 12년 동안 전화해서 거의 같은 문제예요. 12년 동안 새벽 3, 4시에 전화 와서 상담하시는 분이 계세요. 전사님 혹시 주무세요? 죄송해요, 주무세요. 성도님 이 시간에 그럼 안 자고 제가 뭐 하겠어요? 물론 안 자고서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상담해드리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지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래? 그놈이 그랬어? 나쁜 놈이네 이렇게 망가지지 않으세요. 객관성을 지니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주관적으로 우리의 편이 되어주세요. 위로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위로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뜨겁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구했는데 마음이 뜨겁지 않으시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정확하게 못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응답을 좀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좀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정말 뜨거워져요. 그게 세상의 어떤 뜨거움, 뭐 어떤 살과 살이 닿았을 때 뜨거움, 어떤 뭐 뜨거운 걸 만졌을 때 그 뜨거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뜨거움이 있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알아요? 경험하니까, 체험하니까, 항상 느끼게 해주시니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도 체크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참 안타깝네요. 네,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세요. 아 그래, 너가 이렇게 나한테 이제 했으니까 1,000만 원 내야 돼. 너가 이거 했으니까 재산의 반을 줘. 이러지 않으세요. 있는 그대로 풍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의 그 상한 영혼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최소영 선생님 부르신 고쳐주시리라는 곡이 있거든요. 네, 한 번만 들려주세요. 짧습니다. 아직 많은 상처 주가 돌보시리, 깨어지고 어그러진 마음 감싸 주시리, 어렵고 슬펐던 지치고 상했던 너의 눈물 주께서 다 고쳐주시리. 지워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숱한 폐
이 찬양을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나 한숨 내 노래 되었네. 내 노래 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직 우리들의 모든 것 만사를 바꾸시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도울 자인데 너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시죠.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드디어 임신을 합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너무 갖고 싶은 장난감 있잖아요. 그걸 못 갖다가 갔잖아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커요, 그렇죠? 그거에 천만 뭐 몇 배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경험해 봐야 돼. 너무 기뻐. 저는 아버지가 될 자신이 없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아기가 나아지는 그 순간까지도요. 너무 걱정돼요. 하나님, 어떻게 제 마음이 이렇게 빈곤하고 이렇게 아비 될 자격이 없고 준비가 안 되는데 아기가 지금 태어납니다. 주님, 이게 현실입니까? 이게 진짜입니까?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나온다는데 주님 이건 안 됩니다. 막 이런 정말로요. 근데 성훈이가 목소리가 좀 커요. 문이 있는데 소리가 나오는데 그때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슉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는 진짜로 마음이 그때부터 육아의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결혼 그 가정 예비 결혼 학교 할 때요 그 남편 되실 분들이 이제 그 예비 신랑들이 걱정할 때 그 얘기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 준비가 돼요. 괜찮아요. 우리는 젖을 물리지 않아도 되니까 괜찮아요. 우리는 분유병만 잘 열심히 소독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임신을 하게 하셔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누구에게 간구했어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가 임신하였더라.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그 외의 것들은 껌 아니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들에게 그의 아들들에게 22절에서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웁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제 탄식을 합니까? 여호와께 물으니까 묻습니다. 근데 쌍둥이들이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 싸우는 게 사실 뭐 대수겠습니까? 뭐 형제 자매들이 싸우는 게 대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태아들이 그 안에서 싸워봤자 뭐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근데 그게 또 본 것도 아니잖아요. 내시경으로 그 당시 때 그냥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참 영적으로 밝은 거죠 이때는요.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아유 건강한 놈들 역시 나 사내들은 달라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 그걸 가지고 만약에 연기가 중기가 그 쌍둥이였을 때 안에서 싸운다고 해서 어머 주님 어떻게 해요? 얘네가 싸워요 이러겠어요? 건강하구만 이러지 않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저희는요 성훈이랑 성인이가 막 총 들고 싸우고 칼 들고서 그래 찔러 남자들은 다 그러면서 그래 죽지만 않으면 돼 뭐 이러면서 그냥 냅둬요. 별로 걱정 안 한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밝지가 않아요. 근데 영적으로 밝아서 이상할 때 묻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을요, 영적인 시각으로 보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볼 때 웃어넘길 수 있는 부분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여성분들이, 특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하세요. 느껴지는데 남편들은 또 갖다 붙이기는 그냥 그런 거야, 하나님이랑 상관없어, 이렇게 말할 때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갖다 붙이니까 뭐 이래도 저러고 저러도 근데, 그러나 사실 영적으로 밝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 보고 그냥 즐기면 그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밝으신 목사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고, 영적으로 밝으신 우리 최성선 선생님께서는 그걸 올려주시면서 스포가 담겨져 있으니 보시면 더 좋음이 있겠다,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예요. 오징어 게임을 가지고요. 영적으로 밝으신 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창세기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도움이 될까, 이때 뭐 양 키우고 소 키우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창세기를 바라보면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정신으로 살 때와 선택하며 살 때와 사명 붙들고 살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삶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전반적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성경이 재미있어요. 올해 목표가 어떻게 되십니까? 배가 부흥인가요? 우리 성경쌤이 우리 집에 제가 뜨끔해서 배가 부흥, 난 이미 했는데 배가 부흥. 성경 1독 꼭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광고 시간에 가이드 해드릴 텐데요, 너무 좋습니다. 다른 거 다 못하셔도, 다이어트 실패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뭐 결혼 못해도 돼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쪽에서 굉장히 나 뜨거운 이 에너지가 죄송합니다. 네, 가장 좋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가장 1순위로, 버킷리스트 1순위로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묻습니다. 왜 이렇게 싸웁니까? 처절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되느냐, 아니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느냐라는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일어난 싸움에서 야곱의 미래를 결정짓는 싸움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요, 이미 야곱과 에서가 잉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결정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선택하는 것이 에서로서의 선택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야곱으로서의 선택인가, 이것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태생적으로요, 영과 육은요 함께 잉태가 됩니다. 태생적으로 그래요. 영과 육과 혼이 따로따로 태어나나요? 아니요. 하나의 존재가 태어날 때 같이 잉태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 공존할 수는 있어요. 두 마음이 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신 가운데 우리가 입각해서 살아갈 때요, 영적인 생각은 점점 우리의 생각 속에 같이 공존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선이 같이 있어요. 왜?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로 선해졌나요? 아니요. 그대로 악하지만 선하다고 칭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왜 내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가? 나는 공고한 자로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힘을 잃게 돼요. 악은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삶, 육적인 삶으로 가는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적으로 가는 삶이 되어지는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 이 시작하는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이 지금 과연 에서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야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에서가 되기 위해서인 것인지, 제가 만약에 성현이가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는 것이요, 그냥 저의 어떤 뭐 이미지, 뭐 교육자로서의 이미지라면은 그건 에서로 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럼 둘 거예요. 오히려 내 아들인데 뭐 얼마 어렵게 나왔는데 떠들어 이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배, 저 친구가 이건 제가 드리는 예배이면서 동시에 성현이가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야곱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점검하고 만약에 점검했는데 그것이 에서라면은 야곱으로 즉시 수정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별것도 아닌 내 삶 가운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그냥 한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예배 한번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내 마음에 주셨지만 하나님 인간이 다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냥 한 번쯤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죠. 그냥 우리 가정이 편한 대로 살아도 되죠. 우리 패거리가 원하는 데 우리 패밀리가 더 이익이 되는 대로 살아도 되죠.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나의 전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 때는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이걸 선택할 때 어떻게 변화될지. 근데 수없는 그 성도님들의 케이스를 보면서요, 영여부나 초등부, 유년부나 초등부,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결정할 때 사실 엄하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거 결정하지 마. 조사님 사실 마음이 안 돼. 너는 지금 시작하는 거잖아. 나는 그걸 봐왔거든. 후회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 마음, 그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봐왔어. 나중에 자살하더라.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살았더니 폐가 망신하더라. 하지 마. 요거 짧게 살았지만 올해 40이거든요. 40입니다. 너무 안 좋아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그때 옆에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까불지 마. 어저께 이제 통화를 하는데 우리 소영 선생님이 뭐 하고 있어야 했더니 선생님 저 떡국 먹어요. 그래서 안 돼, 먹으면 안 돼. 한 살 더 먹으면 안 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하나의 선택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계속 해가잖아요. 나중에는 옳은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도 멀게 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눈을 멀게 하십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요, 믿음의 삶을 살고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랄이라는 곳에서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노년이 되면서 영적인 사람에서 육적인 사람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우리는 이삭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우리는 이삭의 고백을 기억을 합니다. 또 엘리에셀에서 리브가를 만날 때 그 낭만적인 드라마들을 우리는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출생에 비해서 이삭이 어릴 때의 믿음에 비해서 노년의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삭은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점차 그 기억을 잊어버린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잊어버린 것입니다. 28절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은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더라. 우리가 인생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옷 같은 거는 잘못 샀을 때 다시 반품하면 됩니다. 맞는 사람에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한번 잘못하면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일들이 초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벌써 나지도 않은 이 태아들을 통해서 두 민족을 나눠 놓으시고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시고 누가 누구를 섬긴다는 걸 다 예정을 해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해볼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십니다.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선과 악을 나눠 놓으시고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나눠 놓으셨어요. 행하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미 두 민족이 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이미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주권적인 선택은요, 무엇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태중의 예언이죠. 태중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여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안 택하세요? 그는 우리에게 따질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 나쁘시네요. 편가르기 하세요. 그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 올려드렸듯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순신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위대한 장군이 돼요? 일본에선 죽일 놈이에요. 일본에선 죽일 놈이에요. 우리나라 저기 그때 임진왜란 일으켰던 사람 이름이 뭐예요? 이토그로미 히로미인가요? 이름 뭐예요? 우리 연기가 알 것 같아요. 임진왜란 일으켰던 그 장군 이름이 뭐예요? 일본에. 네. 그렇죠. 그 사람이에요. 예,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에요. 영화에서도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죽일 놈이지만 일본에서는 어때요? 추앙받는 영웅입니다. 영웅이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기준을 두겠어요? 유관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러나 일본에서는 그냥 독한 년일 뿐이에요. 물론 그들도 나중에 존경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해서.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이해의 범위죠.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하나님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 보면 불쌍하지 않으세요?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렇게 두셨을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것뿐입니다. 북한 아이들, 그 많은 아이들, 저희는 집이 막 이렇게 음식이 남아 돌거든요. 가끔 버려요. 그럼 이제 어르신들은 항상 그런 말씀하시죠. 북한에 있는 아이들을 기억하라고. 그럼 애들은 뭐라 그래요? 아빠 본 적도 없는 북한애를 어떻게 기억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로마서 9장 10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볼 텐데요. 택하심을 따라서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는 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은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고 후에 나오는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아들을 이삭이 60세였더라.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고대 사회에서는요 본연의 이름보다 별명을 불렀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이런 사람이다. 야곱은 이런 사람이다. 이미 이들이 살지도 않았는데 이름에서 이미 예정이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는 다 알아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 가운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그럼 다 아시는데 왜 살게 하시는가? 왜 살게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또 풀어보는 시간을 아주 재미있고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예정이 담겨져. 에서, 에돔이라는 뜻은요 불다라는 뜻입니다. 또 팥죽이 불다이죠. 팥죽이 붉게 생겼잖아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붉음이라는 것은요 생명알을 나타내고요 힘을 나타내고요 또 권능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에서는 본능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힘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나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될 만한 일에 줄을 섰던 사람입니다. 옛날에 고대 부족 국가는요 지금은 당장 이제 부족민들을 먹여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었겠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권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냥 이제 어떤 상징적인 힘이 아니라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그 능력이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 능력이 현찰화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와닿지 않으면은 부질없는 짓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남자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남편분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요. 왜 안 듣는 줄 아세요? 남편분들 혹시 아십니까? 막 듣다가 얘기 안 들어. 딴 얘기해. 왜 그런지 아세요?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아유 들어봤자 돈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네. 시간 아까워.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정답입니다 목사님 이게. 여성은 그래요. 뭐 말을 바꾸면 남자들은 몰라요. 왜 말을 바꾸죠? 시간이 없나? 그게 아니에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현찰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질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고급스러운 기술이라고 해도요 돈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 근데 그 여자가 나쁘다? 여기서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여성은 가정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 힘이 남성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요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능력 있지, 현철화시킬 수 있지.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볼 때요, 뜻을 볼 때 내성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적극적이 않으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잡아먹히는 겁니다.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언제 내몰릴지도 모르고 기회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별로 좋은 신랑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당시 때는. 우리 시대 때도 그렇습니다. 서로 끊임없이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약점을 파고 들어야 되고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나만 집중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가 조명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조명되면 배 아파. 듣기도 싫어. 내 자녀가 먼저야. 다른 자녀가 막 이렇게 하면은 조금만 잘못해도 막 왕왕 이렇게 하는데 내 자녀 괜찮아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에서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은 야곱은 그렇지 못한 조명도 받지 못하고 집중도 받지 못하고 남들에게 약점만 파고들고 계속 공격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누구의 장막이 있었습니까? 아빠의 장막이 있었습니까? 엄마의 장막이 있었습니까? 엄마의 장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엄마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그늘이 아니라 엄마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 장막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치맛바람이라고 얘기하죠. 남자가 장성에서도 엄마 말만 듣고 아내의 말을 듣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독립하지 못하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마보이라고 얘기합니다. 살다 보니까요, 돈 많이 버셔도요, 지식 수준이 높아도요, 뭐 능력이 많아도요, 그런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마마보이로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마마보이를 원하세요? 어떠세요? 혹시 우리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신다. 사위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아내가 얘기해요. 아유 여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남편에게 얘기해요. 근데 남편이 그래 너무 좋은 의견입니다. 예 아버님 어머님 저희 어머니랑 상의 좀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좋겠어요? 골 때리지 않아서 그러면 아마 우리 안수집에서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이렇게 되실 거란 말이에요. 저도요.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이 말씀해 이렇게 저기 이전사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님 어머니 상의 아버님 어머님은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믿음직한. 예 그래도 한번 여쭤봐야죠. 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야곱을 볼 때는 야곱은 참 자신이 없는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2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나와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계속이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는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뭘 팔라고요? 장작 뭘 팔라고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말로 파는 겁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이 계약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33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맹세를 시켰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얘네들도 알아요.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근데 맹세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 장자권 판다고 약속해. 장자권을 누가 주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무 웃기지도 않아. 만약에 성현이가 형한테 야 네가 형이냐? 내가 야야 너 이거 왕꿈티를 먹고 싶으면 나한테 장자권 팔아. 이러면 이게 얼마나 웃기겠어요. 애들 장난이죠 그냥.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끼리 그냥 우리가 자녀에게 얘기할 때, 우리가 부모님께 얘기할 때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요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더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판 거잖아요. 그냥 배가 고파서 그래 가져 요 정도 느낌인데 지금 뭐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가볍게 여겨서 팔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그냥 말이니까 가볍게 여길 수도 있고 이게 무슨 십계명도 아니잖아요. 무슨 부족 국가에서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법률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볍게 여겼다고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 아내가 배가 고프면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몰랐어요. 근데 배가 고프면은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배가 고프기 전에
이렇게 먹을 것을 제가 드려요. 두 손으로 드리거든요. 드릴 때. 근데 에서가 정말 많이 배가 고팠나 봐요. 죽을 만큼 배가 고파서 어떤 그 영적인,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영적인 죽임을 당할 줄은 몰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야 되는데 에서는 그냥 배가 고팠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냥 결코 배가 고팠던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뭐 하나님 그때 뭐 지금은 보이지도 않고 옛날에 아브라함 우리 하람 그래 뭐 대단하셨네. 뭐 우리 아빠 참 믿음 대단하셨네. 그 뭐 죽으면 주리라 뭐 그런 믿음 좋아. 근데 우리 때는 뭐 별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볍게.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특권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 은혜를, 그 특권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던 야곱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걸 뺏고 싶었어요. 장자의 명분은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입니다. 에서가 점점 변해서 영적인 것을 못 봤던 것이 아니라 육적인 거에 관심을 점점 갖다 보니까 영적인 시선이, 이 눈이 조명했던 힘이 점점 약해졌던 거예요. 두 개가 같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요? 한쪽에 힘을 주면 한쪽이 약화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장자권이 왜 중요하냐면 이 장자권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나중에 누가 태어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엄청난 축복을 에서는 지금 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주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도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새로운 정신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신이 해이해지면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육적인 사람이 돼요. 평상시 때는 그냥 다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다 찬양하고 다 기도하니까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고 계세요. 그걸.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왜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느냐? 영적인 것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영적인 것은 미래의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요, 미래를 알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앞에 놓여진 이 상황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 소영쌤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얘기했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이상한 말씀만 하죠. 답답해 미칠 것 같을 때, 엄마 현실이 그렇잖아. 엄마 내가 지금 이럴 때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목사님 정말 말씀 미쳐버릴 것 같을 때가 있어. 목사님 잠시만, 그게 아니고요. 정말 그런데 나중에 보면 목사님 하신 말씀 다 맞다니까요. 미치는 거예요. 그때 통회하고 자복하면. 제가 가끔 물어봐요. 시찬아, 살기 힘들지? 네, 고단합니다. 엄마가 말씀하실 때 미칠 것 같지? 네, 미칠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들어야 돼. 영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을 잘 들어야 돼. 다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너의 인생을 끌어줄 거야. 그 말씀이. 지금은 아닌 것 같지. 지금은 여자친구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지. 그치? 나중에 생길 여자친구라도, 그죠? 엄마가 좋아요? 여자친구가 좋아요? 자, 고백 타임. 누가 더 좋아요? 예은이가 좋아요? 여자친구가 좋아요? 할렐루야. 못 들은 걸로 하게요. 네. 그 집안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첫째가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에서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막 우리 선생님한테, 유치원 선생님한테 있어요. 유명하신 분 신효정에서 이러고 계시는데, 이제 카톡을 보는데, 아니 이 첫째가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까 이게 다 아버지의 피 같다고, 아버지의 과거를 좀 추궁을 해봐야겠다고 보냈대요. 선생님한테 그렇게 답장이 왔대요. 그 가정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영적이지 못할 때요, 더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성은이랑 성현이가 계속 떠드는데 왜 떠들까요? 저 아이들은 아메바예요. 그냥 말하는 원숭이일 뿐이에요. 생각이 없어요. 아직. 있죠. 근데 아직 보셨죠? 원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에 더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이들은 본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본능이. 우리가 본능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본능으로 본다면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포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한다고 해서 나에게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뭐 이익이 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드리지 않으면 뭐 이익이 뭐 없어지나? 차라리 그 시간에 뭐 가서 뭐 하고 예배 시간에 그래서 주식 보시고 뭐 투자하시고 뭐 이런 분들도 많아요. 장로님들 중에서도 많아요. 예배 시간에 잠깐 나갔다 나오세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시나요? 향수 냄새가 쫙 나. 정말 좋은 고급 향수 냄새. 무엇을 덮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알아요. 아무리 제정신으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냄새가 나요. 전날 너무 많이 달리셨거든. 달려. 우리 장로님 달려. 너무 많이 달리셨거든.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그런 향락에 빠졌다가 오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 제목으로 나눠요. 선생님 제가 이런 죄가 있어요. 하나님 붙잡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에 취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포기할 때가 많아요. 에서와 야곱의 거래는요. 이 거래는요. 법적으로 공중을 선 게 아니에요. 증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가 안 되는가.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끝날 것인지 이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도 그렇습니다. 이 예배 한 번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예배가, 이 작은 거래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작은 거래가 우리들의 운명을, 우리들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로운 정신으로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위험한 거래에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귀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마다 매일매일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끊이지 않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2022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